이 시간에 특별 강사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또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영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영찬 목사님께서는 한국의 속관제일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가 50명인데 50명 중에서 인물들이 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영찬 목사님은 얼굴이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젊었을 때가 훨씬 더 잘생겨. 지금 살이 좀 동동하게 쪄가지고 그때만큼 못한데, 근데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하셔서 유럽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목회도 잘하시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니까 말씀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로 참 은혜가 되는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러 올라와서 박수를 받으니까 이상해요. 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정직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제리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러브 콘서트 하는 거 같이 보고, 어저께 온 거는 여길 그렇게 왔다는 거고, 한국에서는 월요일 날 들어왔는데 제 딸이 파슨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주니어예요. 이제 반곡에 넘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한 번은 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왔었고 이제 이번에 왔는데, 목사님이 제게 오늘 말씀을 청하셔서 왜 그랬나 그러고 와보니까 어저께 러브 콘서트가 참 좋았고요. 또 하나는 오늘이 목사님 생신이죠. 네. 제가 생일 선물입니다. 네. 또 33년 넘은 시간이죠. 우리가 80년도에 학교에서 만났으니까 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점도 참 많아요. 제 부친도 감리교 목사로 은퇴해서 20년 사시다가 지난 6월 달에 소천되셨어요. 이름 되면 더 서로 다 아는 그런 사이들이고, 우리 고 목사님 부친도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끼리도 통하는 게 많아서 긴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많은 걸 나눌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제리일교회에서 벌써 목사님이 섬기신 시간이 9년 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 듣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자세히 보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석관동의 석관제일교회가 제리일교회보다 4살이 더 많아요. 작년도에 저희는 40주년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아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나 그것만 바라보다가 작년도 40주년 하면서 교회 선교회 지경이 배나 늘어나고 40개는 섬겨야 되지 않겠나, 1년에 한 개씩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부터 몇 년간 준비해가지고 작년도에 참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가졌는데, 우리 제리일교회도 해를 더할수록 또 우리 목사님도 나이를 하나하나 더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긴 게 어떻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갑자기 이제 가다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제일 중요한데, 그 생긴 모습 따라서 다 향이 있습니다. 제가 군목을 3년 섬겼는데 군목할 때 보니까 웬 스님이 저희랑 같이 군승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게 한자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하는 말이, 냄새를 나타내는 한자에는 향이라는 말이 있고 취라는 말이 있대요. 취는 좀 좋지 않을 때 써요. 악취가 난다, 그죠? 향은 좀 좋은 냄새 날 때 우리가 향을 많이 쓰는데, 향과 취를 구분하면서 사람에겐 다 냄새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도 각 교회들이 다 자기의 모양대로 교회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또 구원의 공동체로서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서 사는 하나의 지체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교회들마다 냄새가 있어요. 제가 와서 화요일 날 그 브루클린에 있는 저와 같이 졸업한 한 감리교 목사님 그레이스 메서디스트 처치를 갔었어요. 갔더니 그 교회도 벌써 100몇십 년 돼가지고요,
건물에서 교회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정동교회에서 98년부터 7년 동안 부담임 목사를 했는데 거기 가면 광화문 연가에 나오는 문화재 예배당 있잖아요. 제가 그 교회 예배당을 좋아하는 것은 저희 조상들도 거기서 관계가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를테면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결혼하셨고 또 옛날에 독립운동하던 이야기 거기서 늘 제가 듣고 자라나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 교회 예배당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예. 잊을 수 없는 저의 어떤 삶의 주소요 고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감리교회 특별히 조금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의자나 이런 나무에서 나는 냄새가 나는 교회 가면요 그렇게 편안하고 좋아요. 참 교회가 냄새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우리 사람들 보고 듣고 이렇게 나누기만 좋은 냄새만 가지고 되겠느냐? 교회의 냄새 사실 그 냄새는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냄새라는 게 샤넬 넘버 9이나 뭐 이런 향수에서 나오는 냄새하고는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냄새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모르고 살았으면 이 땅에서 편한 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서 괜찮은 명예스러운 것, 또 그런 것을 집중하여서 세상을 살아갔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는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는 거,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체리힐 교회가 체리 향도 참 좋은데 시간을 더할수록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향기는 감사의 향기예요. 감사의 향기. 감사에 따라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이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정신의학자죠. 그이가 인간의 의미 탐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1200만 부쯤 팔렸어요. 그리고 26개국어로 번역이 됐고 그 책이 쓰여진 것은 그가 나치 시대에 그 강제 수용소에 유대인으로서 들어가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경험한 것을 이제 직접 썼기 때문에 더욱더 큰 반향을 얻었는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존주의까지라고 영어로 먼저 되어져 있고 독일 말로는 생명을 향한 예스죠.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제목을 냈는데 거기 보면은 수용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돼지라고 그랬어요.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돼지 같은 사람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포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앞잡이입니다. 똑같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 그것도 성격 좀 더러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향응을 제공해주면 자기 동족들인데 아주 못살게 굴어가지고선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카포, 앞에서는 말 못해도 뒤에서는 정말 나쁜 녀석들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는 대상들, 돼지 같은 인생입니다. 조금 더 살겠다고. 두 번째 돼지는 독일 군사들입니다. 거기서 자기 의무를 다한다고 충분히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상대에 대한 배려도 갖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독일 병사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돼지인데 그 세 번째 돼지는 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 우리들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은 한 수용자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없어지면 탈출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수용소장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서 자기의 원칙에 따라서 한 사람 탈출하면 10사람을 무작위로 죽이겠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막 너 나와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부르는데 맨 마지막에 불림받은 10번째 사람이 자기가 지목이 되니까 막 바닥에 굴르면서 군합부를 그 장화를 붙잡고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역시 돼지로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 똑같이 돼지인 줄 알았는데 거기 수용소에 와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막스밀리안 콜베라는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인과 독일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폴란드에서 나치 정부가 잘못됐다고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다가 방송도 하고 그러다가 잡혀 들어온 사람인데 여기 돼지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결국 그와 함께 10사람을 굶겨 죽이려고 집어넣었는데 3주가 되도록 10사람 중에서 7사람은 죽고 3사람은 죽지 않아서 그 3사람을 독살시키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없어진 한 사람이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수용소 안에서 발견이 되죠. 그 얘기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세상에는 꼭 돼지들이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자 타입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굉장히 자극하는 소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다 있었어? 어떤 땐 놀래고요. 그 사람 그럴 수가 있어? 화를 내고요. 근데 세상은 그 차원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히어로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자들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의미 물음을 물을 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거기서 이민을 오셔서 여기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살면서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문제에 눌리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감사라는 말에서 잘 표현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모든 어미가 동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기도 아니에요? 주시옵소서보다 감사합니다가 훨씬 좋은 기도예요. 제자리를 잡은 기도 같아요. 저도 저희 교우들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체리일 교회 체리향만 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이것에 대한 감사의 향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3년이 다 지나가는데 13년에는 제 부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2달이 지난 후에 우리 고 목사님하고도 물론 친구고 저하고 동기 동창 친구고 참 단짝 친구였던 친구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기 심양에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저희 교우들하고 함께 갔는데 결국 한국에 그 다음 날 이제 돌아왔을 때는 전세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그걸 맞았거든요. 그때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코마 상태로 한 주 더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모님이 우리랑 잘 알고 또 그 딸과 아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봤거든요.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향기를 함께 연주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몇 번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처음에는 충격이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우울증도 있고 또 친구들이 도와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무엇을 봐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자식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 2달 지내는 동안에 자리를 많이 잡아가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감사의 향기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향기 그러면요,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애를 써요. 혼자 있을 때 일부러 향기를 많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하나는 사람들 관계에서 생겨지는 향기만큼이나 또 그 향기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도 있다고 했는데 15절로 돌아가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냄새를 잘난 대로 내고 다니고 생긴 게 어떻고 공부를 얼마큼 했고 가진 게 얼마큼 되고 어떤 영향력이 있고 이것을 구가하다가 삶을 마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녁에 러브 콘서트를 하셨는데 제가 사랑에 대해서 참 중요한 원리 하나를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부 때는 안 했어요. 뭐냐면 제가 공부했던 에밀 브룬너라는 신학자가 남긴 설교 중에서 제가 하나부터 들으면 그 설교를 붙잡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죠. 왜 사랑일까?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요,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따로? 사실 믿는 사람만 와 있으니까 천국 가서 믿음은 기본 사양인 거예요, 누구나. 그죠? 예. 선한 행위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기서는 믿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소망 중에 가장 좋은 소망이 뭐냐?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가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에 있거나 여기 체리힐에 있거나 또 어디 제5지에 가 있거나 천국 가면 그때까지가 차이가 있는 거지 간다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브룬노의 말대로 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자기가 이제 깨승하는 건데 아마도 천국에서도 필요한 것일 것 같다. 그죠? 저는 러브 콘서트를 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 고향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좋은 가요들도 같이 나누고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질성을 같이 갖는 좋은 가을밤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지는 겹쳐지는 경험을 하길 바라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돼야 돼요.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했다고 그래갖고 또 우리 목사님 노래 잘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여를 부른다고 해서 아, 참 저 사람 인간적으로 노래를 잘하는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 향기가 서로에게 쉐어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계속되면 주님 만났을 때 정말 복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할 때 말의 향기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복음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요 머리 아파요. 천국 가다가 길이 막힐 것 같아. 공부한 사람만 가요? 아닙니다. 가진 사람만 가요? 아닙니다. 편안한 나라에 있는 사람만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가게끔 되어 있는 초청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배웠다는 사람은 배운 식으로 복잡하게 말해요. 좀 가진 사람은 가졌다는 식으로 복잡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인데 이것이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세요.
그런데 사람은 말로 말씀의 영광을 가히 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에는 사람의 말의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 증거를 매일매일 나와 함께 나누게 하시는데, 그때 생겨지는 게 성령의 열매고 그때 생겨지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곤욕 치러보신 적 없으세요? 저도 유럽에서 6년 동안 교회를 세워서 섬겼던 일이 있는데, 그때 보면 참 말 못할 오해들이 주고받아지더라고요. 전화 한 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얘기가 막 들어가고 말이 불어나고요. 관계가 얽혀가지고서 나중에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나중에 헷갈리는 말이 풍선이 돼가지고요. 없던 루머가 생기고 멀쩡한 사람 죽이고 그래요. 또 누가 주워 들은 말 갖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말의 홍수가 나요. 말의 홍수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런 점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레오 톨스토이가 어떻게 작은 악마가 빵 조각을 보상했나라는 단편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농부가 점심으로 먹을 빵을 놓아놓고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빵이 없어졌어요. 작은 악마가 와가지고 이 농부가 내가 빵을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빵이 없어진 걸 보고서 화를 내기를커녕, 혹은 그 빵을 쳐주려고 자꾸 그러긴커녕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해요. 누가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좀 화를 내고 말에 실수를 하고 욕을 하고 이러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해갖고 작은 악마가 테스트한 걸 가지고선 큰 악마한테 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작은 악마의 계략이 다 무산이 됐어요. 자, 이걸 보고서 큰 악마가 화를 내면서 작은 악마한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3년 줄 테니까 그 농부가 제대로 그 빵 조각 이상의 죄를 짓도록 한번 해보아라. 이제 작은 악마의 머리에 고민이 신방 왔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주었냐면, 너 이제 가서 농부의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갖고 가서 올해는 습지에다가 한번 씨를 뿌려보시오. 근데 그 말대로 했는데 하필 그 해에 가뭄이 져가지고 습지에 원래 씨 안 뿌리잖아요. 거기서만 풍요로운 작물이 나왔습니다. 다음 해에는 반대로 언덕 위에다가 씨를 뿌리라고 말해서 그대로 했는데, 이번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습지 쪽은 다 망가지고 그 위에 언덕 위쪽에 풍작이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악한 마귀가 하는 말이, 남은 곡식 가지고 술 많이 담그시면 좋을 거예요. 떠났어요. 작은 악마는 큰 악마한테 돌아가서 보고를 하기를, 내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농부를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농부가 돈 많은 마을 사람들을 잔뜩 집에 초대해서 우리 집에 풍작이 일었으니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자기가 풍요로운 거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술 시중을 하다가 술을 살짝 엎지르니까요, 이 농부가 화를 냅니다. 욕을 하고 말이에요. 바보같이 이렇게 잘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지고 그 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때에도 그들을 얕잡아보고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악마는 이제부터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 술을 먹으면서 곧 사나운 이리가 될 것이고, 술이 몇 잔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점점 싸움도 하게 될 것이고, 술을 더 많이 먹으면 돼지같이 될 거라고. 정말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는 비틀비틀거리다가 물웅덩이에 빠져서 돼지꼬리 됐다. 큰 악마가 그걸 보고서 작은 악마를 칭찬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늘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의 향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체리힐 교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월달에 졸업하던 한 학생이 그 졸업 연설하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로이 카스너라고 저기 사우스캐롤라이나 피켄스 카운티에서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졸업 저 연설을 하게끔 되어서 선생님한테 그 원고를 다 준비를 했는데 그날 나와가지고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걸 푹 찢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그만 종이 메모해 놓은 거 하나 꺼내놓고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내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께 하는 그 말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를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게 무슨 해프닝인가. 근데 그 얘기를 그 주기도를 외우는데 학생들이 말이에요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요. 알고 보았더니 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법령을 내린 다음에 거기에는 그걸 동조하고 그래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학생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신앙의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카스트너가 CNN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냈던 거 내가 학교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 중에 최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서 졸업식에서 주기도를 암송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애송이 청년. 그리스도의 향기의 일단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